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히스기야를 하려 그러다가 제가 앞뒤를 좀 봐야 될 거. 뒤는 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앞에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일을 시작했는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작아서.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서 밴드를 켜보세요. 밴드를 켜서 보시면 조금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쪽으로 가자.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선지자들 이름이에요. 이거는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고 히스기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밴드로 보셔도 되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요 앞에 존재해요. 그 다음에 앞에 누가 있어요? 요담. 그 앞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 나오는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이 껴있어요. 누구예요? 오늘 배우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옆에 가로치고 의인 사이에 낀 악인. 의인 사이에 낀 악인. 그런데 이 아하스는 굉장한 어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여호사밧 그 손자 요아스 배웠죠, 그죠? 저리 가라예요. 이제 오늘 보면 알지만 그는 이 히스기야나 요담 그 앞에 있었던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나 혹은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시대와 극명하게 달라지는 어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역사란 별거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죠? 크게 누구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결국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토리 그래서 거대한 국가 역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복받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왕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선택은 인간이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 역시 인간이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섭리의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에 속할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겹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그 어떤 유다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막 혼돈내서 나오니까. 근데 역대기 상하는 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잡혀온 다음에 쓴 책이에요. 비록 유다 왕들이 악한 왕들이 있었고 그들을 인해서 그 한때 왕국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때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 가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는 데가 어디냐면 유다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상에서 싹 빼버려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한번 통독하실 때 보면 알 수 있지만
역대상하에서는 유다 왕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아하스 왕은 역대하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하스에 대한 총평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최악이에요. 유다 왕들 중에 어떻다고요? 최악이에요. 아달랴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죠? 섭정을 잠시 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아달랴를 빼고 유다 역사 가운데 제일 나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근데 이름은 좋게 생겼죠. 이름 딱 들었을 때 좋지 않아요? 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잘 져줬어. 누가 져줬어요? 아버지 요담이 져준 거야. 아버지 요담은,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찍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유다 왕들의 어떤 그런 믿음을 따르지 않고 아주 폐역을 저지르게 되는데, 역대하 28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지금 아하스는 어디 왕이에요? 아하스는 어디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 그런데 그는 어디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그가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바알 우상이라는 것, 거기 이제 사진에 여러분 등장하는데, 이 바알은 황소 형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죽은 신입니다. 왜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대결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뭘 했죠? 그 자기 신을 불러서 그 불을 태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 누가 불을 붙이는 사람이 이긴다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들이 뭔지 기억하세요? 어떤 거 했죠? 예? 막 춤을 췄잖아요. 춤을 춰요.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해요. 이 날카로운 창끝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바알은 원래 죽어 있는 신이야. 죽어 있어. 그래서 그 바알을 불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워야 되는 거야. 살려내야 되는 거야. 살려내야 돼. 그리고 바알이 살아나서 그리고 그 땅에 비를 주고 그리고 그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이 죽어 있는 동안은 계절적으로 언제 계세요? 겨울이죠. 그죠? 겨울 동안 바울이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은 이 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아하스 경우와는 다르게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나 북쪽 이스라엘 거민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했잖아요. 선지자들이. 근데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기긴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 애굽에 거할 때 고센 땅에 머물렀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흘러서
그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넓은 삼각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 상류에서 내린 비가 흙을 싣고 와서 그 하구에다가 뿌려놓는 거야.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절대로 홍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뭄은 없어요. 그리고 땅은 언제든지 비옥했습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바알이 물어본 거죠. 그래, 너네는 뭘 하고 살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농사는 짓지 마라. 우리가 쌀은 대줄 테니까 여기서 잘 목축을 해서 소, 돼지, 양 이런 걸 잘 길러서 그런 걸 왕실에 납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쌀을 주겠다. 광야에서 막 그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뭔 말이죠? 고기 시커 이빨에 끼게 고깃가마 옆에서 먹었는데 왜 그 표현을 했냐면 실제로 그들은 거기서 그 목축업을 하면서 아주 그런 가축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축업에 탁월했고 실제로 유목민들이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목민의 신, 목축업자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돌이 천막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짓고 살아요? 벽돌집 짓고 사는 거야. 그전에는 가축을 키웠는데 이제는 뭘 해요? 씨도 뿌리고 포도원도 가꾸는 거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제주를 다 펴도 소출이 기존에 거기 있던 가나안 사람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왜? 목축업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농사는 아직 서툴러. 그럼 물어봤어요. 그 귀촌하는 사람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모르니까 이장님 찾아가서 아유 어떻게 해야 고추가 병이 안 걸려요? 그러면 아유 그거 뭐 가지 잘해주고 바람 잘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약도 잘 쳐줘야 돼. 그럴 거 아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당신들은 목축업을 했고 너희 하나님은 목축업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잘 지려면 이 농경신인 대지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갖고 그 바알을 섬기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바알을 깨내기 위해서 인도에 가면 네팔에 가도 그런데 그걸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하려고 하다가 못했어. 이런 둥그런 맷돌 같이 생긴 거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기둥 같은 게 올라와 있는 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비누스 신이라고 거기다가 우유를 막 부어. 그게 뭐냐면 남자 성기야. 우유는 이제 정액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남자의 그런 어떤 정기를 불러넣어주면 그 신이 기뻐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알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하고 관계를 갖는 거야. 그러면 그 여사제들을 통해서 뿌려진 남자들의 정액이 바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내가 아끼는 거를 그 바알 신한테 바치는 거야. 그게 뭐가 있을까? 인신공양이야.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요. 그 다음 말씀 역대하 28장 3절 4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예, 뭘 본받았다고요? 쫓아낸 이방 사람들, 그 가나안에서 쫓아냈던 그거를 흉내내는 거야. 그때 배운 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뭐냐면 간음한다는 거야.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남편 대신 하나님이 있지만 포도주를 준대, 또 삼배를 준대, 또 떡을 준대. 그래서 너희가 그 신랑을 그 남자를 쫓아갔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다 내가 주는 건데, 그게 내가 다 주는 건데 너희는 그 남자가 준다 그래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은 그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남쪽 유대에서는 그렇게 보편화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주 심했어요. 아주 심했어요. 열왕기상하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이게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들을 다 뺐어요. 북쪽에서 있었던 일들,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이렇게 자식을 갖다가 막 불에 던지고 하는 거. 그런데 아하스가 이 짓을 하는 거야. 어디에서?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백인들이 사는 건가?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공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 왼쪽, 오른쪽이 실로암 연못, 왼쪽에 이 멋진 이런 골짜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야. 하나님의 시온산을 뭐로 만든 거예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누가? 아하스가.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그 자녀들을 불사르는, 자기 자식을, 왕자들을 태워 죽이는 거야. 뿐만 아니라 어떠 그랬어요?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이 모든 푸른 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죠? 나무 밑에서 우리는 어디서? 옥수수 밭인가? 보리밭인가?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 남녀가 들어가면. 이건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목상이라고 말하는데 푸른 나무라고 표현하는 건 아세라 신이에요. 바울의 부인이에요.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게 아세라인데 그건 푸른 나무로 상징. 그러니까는 이런 기사가, 바알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이었어요. 이 알이 엘이라는 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바알은 아들이란 뜻이고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엘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하는 형식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것을 아하스가 그대로 흉내내고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단지요 지옥굴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봤지만 인신공양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악습이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미가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그래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천천의 강수 같은 소의 기름, 만만의 그 우양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몸에 그 씨를 하나님 앞에 자식을 불살라 드리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사람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이런 풍습, 이런 잔재, 이런 영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있잖아요. 정말로 그 캐톨릭 있잖아요. 캐톨릭 같은 경우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요. 캐톨릭을. 그런데 이 캐톨릭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용납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온갖 잡신, 잡기들을 다 받아들여요. 성인,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한 TV를 보니까 성당 앞에는 당연히 뭐가 있냐면 미시는 그 점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성당 앞에. 그리고 자기 수호 성인, 그래서 성경에 있지도 않고 그 자기 옛날에 어떤 그 미신 중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걸 인정해줘.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처럼 어떤 지역화 혹은 그 국가와 민족화를 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나라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전에 우리가 기복주의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 기복주의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냐면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는 그런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잠재해 있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에 아주 근데 저는 제가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정화되고 그런 부분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신앙이라는 이유로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후에 있잖아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의 상징이 됩니다. 누가 만든 건데? 아하스가.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0절 3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어떤 일도 있다고요? 성전에다가 가증한 걸 뒀대. 이거 나중에 나와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거야.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저거 있죠. 그 왼손잡이 사사 예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그걸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뭐라고? 그거는 그게 아니다. 나시린으로 드린다. 안 그래요? 예후가 자기 딸이 나오잖아요, 마중을. 그러니까 막 예후가 막 미칠라 그래요, 울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악한 영향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본래 어떤 여호와 신앙하고 그 가나안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거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 6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그래서요, 이런 아합이 악행을 저질렀던 이곳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죽음의 골짜기.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거기 나오는 지옥불이 있죠. 그게 헬라어로 게hen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게헤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게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헨나라가 그 흰놈이라는 말의 그 그리스식 발음이에요. 여기 게헨나가 뭐라 하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는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지옥불. 거기 보니까 hellfire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죠. hellfire. 그게 뭐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야.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펴더니 그 사르는 것이 뭐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말도 역시 게헨네스라고 말하는 지옥불, 게헨네스, 게헨나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란 말은 뭐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지옥불이란 말로. 이런 어떤 아하스의 행동은 구제불능이었어요. 아주 온 나라를 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직하게 세우고 자신에게 준 복된 나라를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나름대로 의미가 뭐 백성들이 원해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우리가 요시야 때도 봤지만 제사장이 엘리야다가 죽은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 요아스가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는데 왜 변했다 그랬죠? 방백들이 와서 이제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것도 허락해 주세요. 바알도 섬기게 해주시고 제사도 부활하게 해주시고. 왜? 그건 수입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 제사,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드리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더 재밌었던 거야. 그것처럼 나름대로 이 아하스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어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혹은 야심이 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요소 가운데 사실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만족시키고 어떤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가 많이 변질돼 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도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게 있는데 기독교 신문을 보면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그게 원래 미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딱 보면 예배 예를 들어 우리 온누리교회면 온누리 장로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 김진우 금주의 설교 제목 본문 그리고 특별 출연 그래서 테너 엄정행 나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에 가면 뭘 볼 수 있는 거죠? 엄정행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유명한 가스펠 가수들 그리고 오늘날 그 굉장히 많은 다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가스펠 가수들이 상업적으로 변하는 거죠. 어떤 그런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연출이 큰 교회들은 그런 전문적인 연출 사역 그것도 사역이란 말을 붙여서 약간 뭐라 그럴까 순화를 시키는데 연출 사역자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처음 딱 시작되면은 큰 차임 엄청 비싸다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15년 전에 그게 20억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생긴 건 요만해. 올라가서 땅 누르면은 온 예배당 안에 종소리가 울려. 딩딩딩딩딩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 그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님들은 유명하잖아요. 강단에 딱 서면 뒤가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쫙 진짜 비둘기 말고 영상으로 비둘기가 쫙 내려와. 성령이 막 임재하는 거지. 그런 연출들 그런 것들이 제가 아는 또 그분은 제가 이제 그 사이트 주소를 잃어버렸어요. 미국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번은 여리고성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째 날 그러면은 드럼이 다다다당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는 순간 와르릉 쾅쾅쾅쾅 막 난리가 세션들이 이야 사람들이 막 흑인 교회인데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난리 나고 막 발광을 치고 난리예요. 근데 뭐 나쁜지 좋은지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너무 뭐라 그럴까 연출을 하는 거죠. 어떤 그런 효과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나님을 앞에 들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그런 감정을 조정하는 거로 사용된다면 예배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처럼 이게 완전히 그렇다고 뭐 그것만 했던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병행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지도 보여주실. 이게 당시 이제 지도인데 당시의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요게 남유다예요. 요게 유다예요. 근데 그나마 요만큼 지중해 쪽으로 요만큼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이 블레셋을 굴복시켜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해요. 에돔을 점령해요. 에돔이 조공을 바치게 해요. 모압을 점령해요. 모압이 조공을 바치게 해요. 암몬을 속국으로 만들어 조공을 바치게 해요. 이처럼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의 나라들을
완전히 평정한 그런 강국이었어요. 작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대하 28장 5절 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온갖 우상 숭배와 흰놈의 골짜기를 도배하므로 하나님께, 그러므로 시작. 어디라고요? 아람. 이거 안 먹네. 아람 왕에게 넘겨요. 그래서 이 아람하고 그다음 읽어봐요. 그다음 성경 읽어. 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배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여버려요. 당시 인구 밀도로 봤을 때 12만 명을 도륙한다는 건 엄청난 피해예요. 엄청난 피해를 입혀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북쪽에서 내려와서. 눌러보실래요, 강사님? 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서 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예, 그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총리 대신, 그러니까 궁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왕자고 총리고 시종이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근데 아하스는 그 이사야의 권면을 거절해 버립니다. 결국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재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대하 28장 16절 18절 시작. 어떻게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 아수르는 당시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아시죠? 아라랏산 있는 그 북쪽 터키 쪽을 점령하고 저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그리고 이라크, 이란 이쪽을 다 점령한 강대국이었는데 거기다가 도움을 청해요. 왜 청했냐면 17절 이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건 뭐 나라가 난리가 난 거야. 동서남북으로 전에는 속국이었고 그랬던 나라들이 다 반란을 일으키고 유다로 침공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부른 거예요? 저 아수르를 부른 거예요. 아수르의 왕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결정적인 패착이었어요. 그 디글랏 발레셀이라고 하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눠준 교재에 보면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영국을 가시면 영국 대영박물관에 가면 검은 오벨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검은 오벨리스크 있는 곳에 가시면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디글랏 빌레셀 황제예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최초의 오리엔트 통일 왕국을 건설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역대하 28장 20절 21절 읽어봐요. 그에게 이르렀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했어요. 19절 그 앞에 나온 거 우리가 안 읽고 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 뭐라 그래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글랏벨세셀이 쳐들어와서 도리어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려요? 21절 시작. 그 여호와의 성전. 근데 이 부분을 잘 볼 필요 있어요. 역대하 28장 21절에서 이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있는 그런 재물들을 가져다가 왕에게 줬대요. 왜 이걸 잘 보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보는 건데, 이 온갖 것으로 회유책을 하지만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28장 22절 25절 읽어봐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곤고한다는 것은 지금 난처할 때라는 거예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아이고야,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을 써놨어. 읽어봐요. 그는 자기를 쳐부순 다마스커스의 신들에게 고사를 지냈다. 시리아 왕실의 신들은 제 백성을 도와줄 수 있었지. 그러니 나도 그 신들에게 고사를 지내야지. 그러면 나도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들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니까 이젠 심지어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신이 나를 구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시작. 이런 경우 봤나요? 성경에서?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이렇게 하는 왕 봤나요? 성전 다 때려 부시고 문까지 걸어 잠근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자, 이제 제가 아까 역대하 28장 23절 말씀 그 21절 말씀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보는 내용에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그 왕에게 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는 아하스가 그랬잖아. 그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때 이 아하스가 그 다음에 행동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아람에게 얻어터져 북이스라엘에게 난리당해 저기 모압이 침공해 들어와 블레셋이 뒤통수를 쳐 믿었던 저 아수르 왕이 30만의 군대를 데리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어떡하냐면 12살밖에 안 된 히스기야를 왕으로 앉히고 자기 뒤로 빠져요. 왕으로 뒤로 앉히고 뒤로. 그리고 실제 네가 왕이고 나는 테만 상왕 뭐 그렇게 부르나요? 그런 식으로 대리 통치를 해요. 여러분 그거 또 넘겨줘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 출력 안 해드렸나? 에휴 바보. 이거 큰 지도 갖고 계시죠? 큰 거 전에 나눠드린 거. 그걸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걸 이건 몰라도 되는데 알고 계세요? 몰라도 돼요. 이해 못하면. 보면 사실은 이때
이때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때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BC 722년이 호세아 제9년이 이 망한 해예요. 예? 그런데 그대로 쭉 내려와 보면 당시의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죠. 그런 히스기야 왕은 이때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로부터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배우면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그 아하스 때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가고 성전 기물 다 주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왜 또 히스기야 때 그래? 2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요때 요 시기에 아하스는 어린 히스기야를 왕제에 앉혀놓고 자기는 뒤로 가서 배후 조종하는 거예요. 왜?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나라 말아먹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완전히 망할 징조거든. 왜? 실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모든 그 당시의 오리엔트 왕국이 망했고 심지어 애국까지도 점령했어요. 아수르가. 그럼 남은 건 뭐야?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뭐예요? 유다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아하스 생각에 유다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못 지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얼른 네가 왕이해. 그러고 자기 싹 빠진 거야. 그리고 어린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저 호세아 9년에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여기. 그런데 여기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히스기야가 왕인 것처럼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가 25살이 됐을 때 비로소 아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적인 왕이 돼요. 실제적인 왕이 돼요. 그러니까는 외세가 침입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아주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사내립과 이 왕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시기에 완전 주변이 초토화된 상태야. 뭐만 남았다고? 유다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얼른 히스기야한테 주고 자기 싹 빠진 거야. 거기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예, 히스기야 왕 제6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저기 겹쳐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가 19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주변 나라를 쓰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아수르를 끌어다 들여요. 그런데 장고 끝의 묘수는 악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를 쓰고 써서 이제 아수르만 오면 날 구원해 줄 거야. 근데 그게 더한 놈을 여우 쫓다가 고양이 쫓다가 호랑이 불러들이는 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마침 명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멸망을 시킵니다. 다 점령해 버립니다. 아람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아하스가 했던 일은 성전 기물을 다 빼다가 준 거예요. 어떻게든 면해 보려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 이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왜 위대한 왕인가? 그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거를 더 부각시키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하스를 본 거예요. 이미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국가 부도 상태예요. 모든 군사력이 괴멸되었고 남은 것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시 세워갔는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세상이 다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게 승승장구만 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을 위해서도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문제와 고난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바닥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바닥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아하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온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 것 같았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가 들고 일어나니까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 네 번째 놈 다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제일 팍스 로마나라 그러는데 팍스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이렇게 70년 이상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유사일이 없었습니다. 30년 주기로 이 땅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몇몇 분을 빼고 아니다. 다인 것 같은데 거의 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5위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위가 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3위가 나라 하나 건너서 저 위에서 쳐다보고 있고 그 위에는 또 2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위를 믿고 까불고 있는데 1위는 저기 태평양 건너 멀리 있습니다. 그런 거 믿을 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믿다가 망한 놈이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힘이 되고 무엇이 내 인생에 복이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붙드는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에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